오늘 본문의 시작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로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오늘 읽은 24절까지는 대개 세 단락으로, 세 교훈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세 가지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그 문맥이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소에서 일어났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신 것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도자에게. 그래서 안식일 전날 성대하게 준비를 해서 안식일에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집 주인은, 바리새인 지도자는 그 당시 장안의 화제, 거국적인 인물 예수님도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도 다 초청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고, 거기 초청된 사람들은 누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당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에세네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랑은 교리적으로 많이 대립적인 입장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 모세오경이죠,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정과 전통을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받아들이고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기도 하고 큰 율법 학자를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신 가말리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다 지켜야 의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형식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늘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전히 바리새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했을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신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이게 잔치자리라는 배경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누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수종병 든 한 사람, 수종병은 몸이 엄청나게 붓는 병입니다. 누가 봐도 많이 부어서 압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잔치자리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병든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초대한 집의 식구이지 않았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이지 않았나, 아니면 친척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셔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또 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니까 예수님도 그런가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고 대답을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누가복음 14장 앞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본심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소유다. 소가 빠지면 너네가 즉시 건지듯이 너희는 여전히 내 소유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나의 자녀다 라는 예수님의 본심을 드러낸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 잔치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또 함께 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잔치자리에 가서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너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르치듯이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은 아무에게나 막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좀 친밀한 관계거나 사랑하는 관계여야 가능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내가 VIP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했어요. 늘 자기가 VIP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VIP석에 가서 묻지도 않고 앉죠. 지금이야 이 명패가 이렇게 다 써 있어서 가서 앉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없으니까 그냥 높은 자리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당신 자리 아니라고 내려가라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러죠. 이런 것을 아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실수한 거 많았겠죠. 아무한테나 제가 실수한 이야기 할까요? 내 이런 실수했어 들어봐 이럴까요? 큰일 납니다. 그럼. 근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는 이런 실수하지 마 라고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러한 투로 이야기하셨다고 믿습니다. 왜? 그 사람들 사랑하고 여전히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초청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권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이렇게 권하는지, 이게 왜 너에게 유익이 되는지도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지도자에게 설명하십니다. 14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청받으면 그 신세 갚으려고 나중에 그 사람을 되초청합니다. 대부분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런 사람들 초청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은 너희들한테 신세 갚으려고 할 거다. 그런데 네가 만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잔치에 초청해서 먹이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으실까요? 의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너를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서 너에게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를 VIP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바리새인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한 겁니다. 듣고 이 바리새인이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4장 15절 이야기를 하죠. 원문대로 제가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말입니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의인의 부활 시에 베풀어주는 그 천국, 천당을 뜻합니다. 부활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선을 베푼 자들에게 잔치를 친히 열어주심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이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국에 대한 그 감이 빡 온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부활을 믿으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하니까 뭐라 그래요? 복되도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그 잔치 자리에 VIP로 가는 자는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치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4장 16절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합니다. 큰 잔치. 여러분, 큰 잔치는 주인이 아주 마음 먹고 그냥 준비 많이 한 잔치예요. 사실 바로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베푸는 그 어떤 사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을 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잔치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겠습니까? 그 잔치를 준비한 이 주최자는 많은 사람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을 초청할까요? 자기도 알고, 자기를 알고, 자기도 아는 그런 사람들,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를 불러주기를 바라고 또 부르면 올 만한 그 사람들을 잔치 주최자의 입장에서는 초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비유 속에선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뜻합니다. 너희들 다 초청할 거다.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의 잔치 문화를 좀 아셔야 합니다. 당시 유대나 로마의 상류 계층에서는 큰 잔치, 연회를 베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손님들에게 미리 초청장을 사람이나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를 물어요. 이날 잔치하는데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못 갑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잔치 당일에 가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 주최자는 사람을 보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게 그 잔치의 초청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청장을 보내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준비 다 끝났으니 이제 오십시오라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종이란 말이 단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종을 보냈다. 그리고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종이라고 정관사가 딱 집어서 그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딱 집어서 한 사람을 지칭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초청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며 그 종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하여간 그 잔치를 베푸는 자는 그 친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잔치 지금 오라고, 다 준비됐다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아주 편한 말이죠. 거절한 거예요. 가겠다 그러고 마음이 변한 겁니다. 주인 딴엔 자기가 친하고 관계가 있다고 초청했고 초청해서 오겠다고 했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일날 준비 다 해놓고 종을 보냈는데 다 안 오겠다는 거예요.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나 밭 샀다, 나 밭에 가야 된다. 또 한 사람은 19절, 나는 소 결이 5쌍 10마리를 뜻합니다. 10마리 샀으니까 지금 시험해야 된다. 얘네들이 밭 잘 가는지 지금 시험해야 된다. 또 한 사람은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지금 장가 예식 중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절했겠죠. 이미 장가 간 거예요. 이들이 이 사양한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그 의미를 눈치채야 합니다.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이 첫 번째 초청에 기꺼이 응해서 그만큼 잔치를 준비해서 이제 모셔오려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엔 가겠다고 했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애당초 올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각 그날에 꼭 그 밭을 갔어야 됐을까요? 아니요, 잔치 전에도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잔치 끝나고도 가야 돼요. 이제 내 밭인데 그거 누가 뭐라 그래요. 꼭 그날 그 시각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잔치 가는 것보다 나는 지금 산 내 밭에 난 더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나한테는 잔치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를 5쌍 5결이 10마리를 샀어요. 이것이 쟁기질을 잘하나 못하나 꼭 그 시간에 시험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 소가 죽을 것도 아니고 차라리 10마리 소 끌고 가는 게 낫죠, 잔치자리에. 근데도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장가 갔으면 잔치에 못 갑니까? 부부 동반해서 가면 되잖아요. 부부 동반해서 왔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소가 더 중요하고 밭이 더 중요하고 그냥 내 부인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안 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21절에 보면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다고 해요. 그대로 전달해야죠. 주인의 반응은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전에 청했던 그 사람은 누구도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밭을 사서 그 밭에 가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잔치에 가는 게 소 10마리
그냥 쟁기질 잘하나 못하나 시험하는 것보다 훨씬 신나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큰 잔치에 가는 것이 장가 가서 부인과 보내는 어떤 시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 바리새인들, 니네들 다 글렀어. 니네는 그러려면 어차피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거일까요? 그러면 애당초 예수님은 그 집에 가지도 않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종병 든 자를 안식일에 고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고치심으로 너희가 여전히 내 사람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볼 때 그 잔치를 성심껏 준비하고 그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한 그 주인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뭘 느끼냐 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시나? 저들이 그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친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냈는데 먼저는 누구에게 보냈다 그래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갖고 예수님도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종을 따라가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누구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혼내듯이 가르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앞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으로 안타까우신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을 제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에 흔쾌히 응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수종병 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바리새인들, 너희들 아직도 너희는 내 소유이고 내 사람들이고 내 가족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는 이 인생의 아주 귀중한 진리를 스스로 낮아지는 그래야 높아진다는 이 귀중한 비결을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또한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영광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어떻게 그 부활 때 너희가 대접을 받는지도 사랑으로 가르치셨어요. 그거는 갚을 것 없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비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 아닌가, 큰 명절인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꼭 죽은 후에 의인의 부활 때에 임하시는 천당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부터 맛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큰 잔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큰 잔치. 여러분, 큰 잔치에는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무엇보다도 초청한 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큰 잔치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평강이 있는 기쁨의 나라이며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는 기쁨과 영광의 잔치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종으로 그 자리에 초청하도록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를 맛보기 원하는 자는 그 종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 종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 그 잔치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것들, 우상들이 끼어있는 일계명을 범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내가 산 밭, 내가 산 소들이 더 중요하고 다른 관계들이 훨씬 더 우선적인 자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예의 없게 가겠다고도 하고 안 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가족도 주신 분이십니다. 그뿐입니까?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잔치에, 큰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 종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를 맛보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의 맛을 보고 그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나라를, 그 잔치를 맛보고 그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좋죠.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죠. 맨날 보면 안 좋지만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반갑잖아요. 개도 반갑더라고요. 대부분 다 좋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더 좋습니다. 추석 연휴에 멀리 가셔서 지금 모처럼 편안하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죠? 잘하셨어요. 잘 결단하신 거예요. 마음껏 놀고 오세요.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것보다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 못 가는 사람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된 인생길을 가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과 식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예수님 쫓아가지 않으면 그 잔치 맛 못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 안 보면 우리 손해일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맛볼 거예요.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랑으로 친절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믿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맛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비록 하세나 영상은 쉬지만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일날 오세요. 오셔서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의인의 부활에 어떻게 하면 대접받는지,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큰 잔치를 맛보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우려하셨습니다. 이 우려는 지금도 유효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고 그 나라를 위해 살며 그 나라를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